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유기 100회에 걸친 얘기를 이제 요즘은 두 개씩 이렇게 이제 주마간산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유기의 일관된 주제,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미 완전한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장애, 이걸 총체적으로 불러서 요괴라고 할 건데, 이 표현법은 서유기에 독특한 건 아니고요.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마라는 게 있어요. 그 마, 이럴 때 마가 드러난다 이건데, 기본적 주제의식은 서유기의 경우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요괴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이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자기가 도달한 자리를 나의 소유로 삼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나는 잘났다, 이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요마는 나타난다. 아무리 도가 높아도 요마이고 아무리 도가 낮아도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는 요마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 서유기의 일관된 이제 주제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조금 넘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탐진치, 그 중에서도 탐욕이라는 이 그야말로 막강한 괴물 앞에서 우리는 늘 먹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준으로 보자면 조금 넘치는 얘기이긴 한데, 전체적인 경로로 보자면 이제 공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 역시 무서운 요괴가 나타나는 자리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흔히 나는 그래도 그 집착에서 거기에 요마에 빠지더라도 거기까지라도 가봤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집착은 고급이든 저급이든 집착입니다. 성철 스님이 3세 육추에, 육추는 건드리지도 않고 육추는 치사한 거거든요. 3세의 미세한 번뇌를 거듭 강조한 것도 3세의 미세한 번뇌라고 해서 그게 집착이 아니고 그게 중생살림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걸 아니라는 것이 아님을, 중생살림이라는 것을 바로해야 된다. 그것의 유혹이 더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존재성,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까요?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들, 존재성에 대한 집착도 무섭지만 비존재성, 이걸 공이라고 합시다. 비존재성, 우리 눈에는 없지만 어딘가 은밀하게 숨어서 존재할 것 같은 공이라는 실체에 집착하면 이건 약이 없다. 이건 약이 없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약간 넘치는 얘기라는 걸 전제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얘기는 다 그런 이제 비존재성, 법칙으로서의 비존재성을 실체로 파악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공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일본에 일휴, 한일자 쉴휴자, 아마 일본 발음은 이큐입니다. 선사인데 임재종 스님이에요. 일설에는 그 모친이 고려 궁녀였다는 설이 있는 스님이고 천황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정실 부인은 아니었고 측실의 서자였다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위대한 임재종의 선사가 되었는데, 그 전에 어떤 거였냐면 이제 막 깨닫고 싶어 하는데 그 스승이 열심히 공부하면 옛날 훌륭한 스님들은 방해했거든요. 방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가에 제자를 데리고 놀러 가서는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강가에 뜨뜻하게 앉아서 물도 보고 새도 보고 하늘도 보고 스승 혼자 실컷 놀다가 가자 하고 돌아왔어요.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 스님이 어쩌자고 저렇게 공부 잘하는 나를 데리고 가서 나들이를 갔으면 뭐 한마디라도 하실 것이지 혼자 실컷 놀다가 돌아오시는 거 하고 스님을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눈앞에서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큐 선사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이제 저 스님이 그래도 뜻이 있겠지. 원래 우리가 스승을 섬긴다는 건 말이죠. 내 주관적 가치관, 인식, 신구의 이 몸과 이 입과 이 뜻 모든 나를 구성하는 것을 스님에게 부처님에게 바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심귀명례거든요. 내 전체를 바치는 것이 귀예요. 스님을 모신다는 건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튜 스님은 정말로 스님을 모셔서 스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서는 이제 문 밖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깜깜해서 자정이 되었을 무렵에 스승이 와서 문을 싹 열어요. 여니까 이제 제자가 문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밤이 되었지? 예, 밤이 되었습니다. 밖에 무엇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일본 선사들은 중국 선사들에 비해서 친절합니다. 좀 친절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공안들을 다 풀어주는 것도 일본 선사들이 그 친절함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친절함이 비상 짐독과 같아서 그야말로 극약 처방과 같아서 먹으면 죽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 소위 일본 스님의 전통에 따라서 이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느냐? 봐라. 시원한 바람도 있지, 나무에 자고 있는 새도 있지, 찰랑거리는 버드나무도 있지, 그리고 따뜻한 공기도 있지. 어디 아무것도 없느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니까 공 가운데는 공즉시 색이라고요. 공즉시 색이지 공이 궁극적 귀결처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맑은 바람도 있고 따뜻한 공기도 있고 흘러가는 시냇물도 있고 찰랑거리는 버드나무도 있는데 보지 못할 뿐이지. 그게 왜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를 알고 선사의 안목을 갖추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일휴 선사, 이큐 선사의 얘기에 와요. 이 스님은 우리 해인사에 종정을 하셨던 해암 스님의 출가 동기가 되신 스님이기도 해요. 그 해암 스님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친이 이제 천황의 아들인 아이가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자꾸 여기서 저기서. 그러니까 이제 일찍 불법에 귀의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절에 맡겨요. 맡기는데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일휴에게라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음에 임박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인 뜻만 그래요. 이제 내가 사바세계의 인연이 다해서 아무것도 하는 바 없는 무의의 부처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한다. 너는 하루빨리 출가해서 불성을 바로 보아 깨치기를 바란다. 그래야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너희 곁에, 이건 제가 괄호 열겠습니다. 괄호 열고 봄바람처럼 시냇물처럼 새소리처럼 봄꽃처럼 너희 곁에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괄호 열고 이 정도는 용인해 주실 거잖아요. 너희 곁에 있는지 내가 바로 알아보 차리지 않겠느냐. 불성을 보고 난다면. 그래서 팔만대전경을 공부한다는 이것도 다 헛일이니 어서 빨리 불성을 바로 보면
이제 드디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다 너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겠다, 알 것이다. 멋지잖아요. 우리가 조사의 마당에 들어가고 부처의 차원에 올라가면 부처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서 석가모니를 부리고 달마조사를 부리는 수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부디 나의 뜻을 잘 명심하거라 하고 뒤에 요 서명이 멋져요. 이제껏 태어나지도 죽은 일도 없는 너의 애미가. 불생불멸이잖아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너의 어미가.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어머니들이 있는 어머니라고는 모두 아름다운 거지만 이제 어머니 더하기 어머니인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해암 스님이 유학을 갔다가 이 편지를 읽고 세상의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님이 될까? 무슨 수를 써서. 그래서 그야말로 그 순간부터 해암 스님의 좌우명처럼 공부하다 죽어라 하는 것이 단지 억지 공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오로지 불성을 눈뜨는데, 이 해암 스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지 맞는 장사,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데 일념으로 들어간 계기가 제가 말씀드린 이 일휴라는 선사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일휴 선사의 스토리는 대부분 공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공 속에 묘유가 들어있음을, 온갖 가지 찬란한 존재성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해라. 이게 이제 공에 대한 집착을 뚫는 가르침이었어요. 가르침이었고 굉장히 고급 가르침이지만 스토리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스토리 자체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불성이 있습니까? 따진 거죠. 우리가 정말로 불성이 있습니까? 따질 때는 불성 좀 보여봐봐 라는 소위 공격을 품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 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이 달마조사에게도 그것을 물었던 스님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모두 물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불성은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안에도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불성은 밖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일휴 스님은 여기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공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불성이 어디 있어? 하고 공격하면서 그러면 내가 스님의 가슴을 찢어서 열어보면 거기서 공이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사람은 불성이 튀어나오겠습니까? 불성이 없다는 소위 단멸론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저 벚나무에 벚꽃이 피는데 벚나무를 쪼개도 그 속에 벚꽃이 없다. 근데 봄이 되면 천송이 만송이 벚꽃이 피는데 그것은 벚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불성은 없지만 이 세상 만사만물이 벚꽃처럼 그 불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공에 집착하지 말고 진공과 묘유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분의 생애에서 쭉 얘기합니다. 이 소위 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살림살이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법문들을 쭉 점철하시는 일본 스님 중에 아마도 인기 투표를 하면 1등 하거나 2등 하실, 우리도 인기 투표하면 원효 스님 1등, 사명당 2등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시는 그런 이제 사랑받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공 얘기, 공에 대한 집착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좀 넘치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둬야 된다. 그 얘기를 두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삼장 스님 일행이 타라장 팽이마을에 갔어요. 팽이마을. 이제 팽이마을은 이런 겁니다. 돌고 돌지요. 삼계, 이런 말 들어봤나요? 삼계 유여 급정륜. 삼계는 마치
이 우물에 물을 깃는 도르래와 같다. 우리는 우물이 물을 이렇게 길었잖아요. 중국은 옛날부터 여기다 바퀴를 달고 이걸 돌렸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퀴가 옛날에 나무로 바퀴를 했어요. 예, 나무로 바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줄을 걸고 했어요. 그 훨씬 쉽지요. 우물에 빠질 일도 없고요. 우리 이렇게 하다 우물 빠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삼계는 마치 우물에 물을 기른 도르래와도 같다. 그래가지고 끝없이 돌고 돌아서 언제도 끝날 날이 없다. 만약에 이 몸을 지금 금생에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해 어느 시기를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하는 노래가 불교의 새벽에 종치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 있습니다. 이 팽이도 그거예요. 돌고 돌아요. 그러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윤회하잖아요. 아무리 고급이어도 윤회하거든요. 여기서 타라장이라는 건 굉장히 고급 마을이에요. 이 서천, 여기 이름이 작은 부처님 나라입니다. 작은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작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으면 거기서 만족하면 또 요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처님 나라는 큰 부처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급이고 한편으로는 미완이고 그게 팽입니다. 아무리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서 공무변, 식무변, 비상, 비비상이 올라갔다고 해도 윤회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타랍니다. 팽이에요. 우물의 도르래처럼 팽이도 돌고 돌잖아요. 돌고 도는 윤회 마을입니다. 타라 마을에 갔는데 집주인이 서천으로 참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서 30리 떨어진 저곳에 7가지의 뛰어남이 있는 산, 칠절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요괴가 한 마리 삽니다. 그리고 그 요괴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무엇이든 잡아가는데 당신들도 그 요괴에 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요괴를 물리쳐도 칠절산이라는 곳에 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감이 말이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게 썩고 썩기를 반복하다가 늪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삼장 일행을 말려요. 그러자 손오공이 있다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요괴를 잡아서 이 마을의 후환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나오고 비린내가 나면서 이미 요괴가 나타난 거예요. 다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저팔계 사오 정도 숨어서 도망가려는 걸 손오공이 너희들은 어디 가느냐 하고서 이제 마당에 남게 합니다. 우리는 요괴를 잡는 용사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바람 소리도 그렇고 너무 무서우니까 저팔계는 코로 땅을 파서 거기다 얼굴을 묻고 숨고 이 사오정은 머리를 감싸고 눈을 가리고 숨습니다. 숨어지진 않지만 그러자 이제 손오공 혼자 밝은 눈을 뜨고 보니 이제 요괴가 나타났어요. 요괴가 나타나서는 손오공과 싸움을 막 무진장하게 펼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손오공을 이 정도 하찮은 요괴가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을 싸우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커다란 이무기예요. 빨간 비늘을 하고 있는 커다란 이무기가 하늘을 날아서 무지개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팔계도 도망가는 거 보니 저거 손오공한테 공을 주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들고서 쫓아나와요. 쫓아나오는데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뱀은 굴 속으로 들어가면 원래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저팔계가 뱀의 꼬리를 쇠쇠락으로 콕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 뱀이 나오나요? 뱀은 안 나오고 저팔계는 당기고 하니까 손오공이 있다가 멍청아. 일단 이 뱀은 아마도 굴이 너무 좁아서 거기서 웅크리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뒷문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는 뒷문에 가서 기다리고 나는 앞문에서 여의봉으로 굴을 쑤셔서 괴롭힐게.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굴을 쑤시고 저팔계는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저팔계는 반응이 느리잖아요. 아직도 내가 있으면 늘 반응이 느리거든요. 내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반응이 느려. 또 머리가 나왔는데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꼬리 잡으면 죽어요. 물잖아요. 우리 행운도 머리를 잡아야 된다대. 우리 행운도. 화두도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잖아요. 머리도 자.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화미도 있어요. 말 꼬리를 잡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중생살이 노름하고 있지 진짜 화두 공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요 뱀도 머리를 잡아야 했는데 아차 하는 사이에 머리를 놓쳤어요. 또 꼬리를 잡다가 머리한테 물려버립니다. 이제 저팔계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이에 손오공이 가서 이제 싸우는데 이 이무기가 저팔계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악 하다가 저팔계는 도망갔어요. 손오공은 먹히는데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악 하고 덤벼드니까 스스로 자진해서 이무기 뱃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관찰이 이 물 내가 보니 이 물 맛있겠네 이게 아니라 물을 한 모금 철썩 마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 바로 그것이 돼서 알아차리니 이걸 시원하다 하겠어요? 따뜻하다 하겠어요? 전면적으로 아는 거지. 이게 전면적으로 아는 겁니다.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화두도 그렇습니다. 화두와 내가 한 몸이 되고 우주법계와 내가 한 몸이 될 때 화두가 비로소 들리는데 그걸 가리켜서 의단동로라고 한다고요. 의심 덩어리만 드러나요.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뱃속에 들어가니 자 팔계야 너한테 좋은 거 구경시켜 줄게. 그리고는 이제 여의봉을 쭉 키워서 이 요괴를 쭉 늘여줍니다. 늘여줘서는 이제 돛담배도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 굴러가는 이 나룻배도 만들었다가 온갖 모양을 다 만들다가 이무기가 견디지 못하고 이 심리를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지쳐서 죽습니다. 손오공 이야기 중에 요괴가 이렇게 손오공의 직접적인 공격에 죽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내 속의 요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진여의 진리에 귀하는 거지. 왜냐하면 요마도 내 분신이거든요. 내 오른손을 왼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요마와 싸우는 싸움은 그래요. 그러므로 왼손이 요마였을 때 오른손이 싸우되 부처님에게 귀하는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서유기의 기본적인 전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겼어요. 여기서는 이겼는데 이제 그 이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감나무 꼴입니다. 뒷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감나무 꼴 하니까 감꽃 혹시 드시는 분? 감꽃 주워서 먹어보신 세대도 있을걸요? 예, 감꽃 자체가 엄청 예뻐요. 왕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색깔도 하얗다고 하기도 어렵고 노랗다고 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코끼리 상아빛 같은 그런 정말로 예쁜 이걸 어린아이들 줍습니다. 이걸 주워서 혹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목걸이를 하다가 시들면 먹어요. 시들어서야 맛있어요. 이게 생생할 땐 많이 떫고 시들면 단맛이 더 납니다. 이러니 웬 궁상이었냐 하겠지만 궁상이 낭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감이 말이죠. 여기서 칠절산이라고 했는데 감나무에 7가지의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감나무에 7가지 뛰어난 점에 하나를 더해서 감꽃이 좋다. 이걸 하고 싶은데 여기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우선 감을 먹으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감을 먹으면. 두 번째로 여기서 제가 써놨어요.
그늘이 많아요. 예, 우리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논 기억, 감꽃을 아는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논 기억도 있습니다. 그늘이 좋아요. 그늘이 좋고,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인지 모르지만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새집이 없어요. 까치가 지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간 옛 얘기에는 새집이 없습니다. 새집이 없고 벌레가 들끓지 않아요. 벌레가 그런 것 같지요? 벌레 없습니다. 벌레가 들끓지 않고 송충이나 황충이 이런 게 끓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나무 이파리를 먹기가 힘들어. 얘가 벌레가 먹기에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 얇고 좀 입에 맞아야 되는데 너무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풍이 너무 예뻐요. 감나무 단풍은 벚나무 단풍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단풍이 예뻐요.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와 잎이 무성합니다. 가지와 잎이.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의 뛰어난 것을 서유기에 딱 이렇게 나오는데, 서유기 말고도 옛날부터 감나무의 7가지 뛰어남이라는 건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 전하는 얘기입니다. 전하는 얘기인데, 이 7가지 뛰어남을 가지고 불법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가면 일어나는 현상을 비유했어요. 비유했어. 우리가 아니 비설신의, 요게 말썽이잖아요. 얘가 온갖 말썽을 다 피워서 우리 생명도 얘가 단축시키고. 왜요? 맛있는 것 좀 가져와 봐봐 하고 막 먹으면 단명합니다. 술 맛있어 또 막 먹으면 단명해요. 눈으로 귀로 무엇이든 과하면 목숨을 단명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머지 7가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육근, 육식, 육경 18개의 18가지 경계에 움직이지 않는 단계가 될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그 단계는 반드시 공의문으로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공의문. 그때 가면 우리에게 수행의 결과물들이, 수행의 이익들이 감나무처럼 다양하게 7가지로 쏟아져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감나무의 뛰어남은 수행을 해서 공의문에 들어간 사람이 얻게 되는 7가지 뛰어남과 같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좀 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절자가 절묘하다는 절자인 동시에 끊을 절자거든요. 끊을 절자예요. 그러니까 7가지를 끊었어요. 쉽게 오욕 칠정이잖아요. 오욕 칠정. 7가지의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이런저런 장애들을 끊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이런 걸 중의성이라고 불러요. 한 글자에 2가지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절묘할 때는 멋지다는 뜻이고, 끊는다고 할 때는 끊어낸다는 뜻이라서 동시에 이게 이제 한문에 있는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를 끊어냈으니 당연히 7가지 절묘함을 얻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7가지는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이거 볼까요? 희노, 애락, 애오욕, 이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육식 다음에 7식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6식 더하기 7식 7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데, 이 7식이라는 건 오욕 칠정을 다 합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7가지 끊음이라는 건. 근데 제가 여러분하고는 얘기 안 했는데, 손오공이 처음에 삼장 스님하고 길 출발을 했어요. 그때 저팔계도 없었고 사오정도 없었는데 산적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길을 지나가려면 타고 있는 말,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짐 우리에게 바쳐라. 그러면 통과하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손오공이 아이고야, 우리 노잣돈 보태줄 사람 오셨네 하고는 이제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름이 뭔지 나한테 말해봐. 이러니까 제가 여기 써드린 것처럼 안간희,
눈으로 보면 좋아하고 이청노, 귀로 들으면 성질을 내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아서 애착하고 하는 아니, 비설, 신의 6명의 도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로 여기서는 6명의 도적, 육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그럼 우리가 이 6명의 도적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적이니까 죽일 겁니까? 눈으로 보니까 자꾸 욕망한 데서 두 눈을 뽑아버릴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걸 빼고 깨끗한 자리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욕망하는 자리에서 욕망하는 이것을 바로 보는 일, 이게 땅을 짚고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손오공은 이 6명의 도적을 다 때려 죽여요. 6명을. 그러면 이제 이 다 때려 죽이면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 도와 가까우리라 하는데 말썽이 없으면 도도 없습니다. 참 답답한 거지. 번뇌가 없으면 도도 없다니까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번뇌가 없는 것이 도기 때문에 번뇌를 바로 보는 게 도기 때문에 이 6도적을 죽이면 깨달음도 없어요. 깨달음도.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는 약간의 편견이긴 한데 사지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출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러면 이거 인권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폐지했을 겁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있습니다. 사지가 온전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으면 이 말이죠. 스님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이 있어요. 우리 규율에.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땅에서 넘어지는 일, 이걸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는 것. 근데 손오공은 다 때려 죽였다고요? 때려 죽여서 삼정법석에 일시적으로 쫓겨나는 사건이 초기에 있었어요. 초기에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칠절산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손오공은 이때는 법으로 바로 들어와 있으니까 옛날에 자기가 저지르던 일을 말리러 다니는 입장이 이제 된 거예요. 이 말리러 다니는 입장이 누구냐면 이무기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무기를 타라장이라는 팽이 마을에 와서 이무기가 말썽을 부리는데 이무기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뱀이 커서 이무기가 되고 그냥 옛날 얘기에 이무기가 큰 뭐가 돼요? 용이 됩니다. 예, 그 유명한 용문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잉어가 거긴 잉어예요. 잉어가 황하를 따라서 막 거슬러 올라가다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급류를 만나요. 그 급류를 그야말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타고 올라가면 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용문관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옛날에 용문객잔 이런 용어도 있었습니다. 용문관인데 이 이무기는 아직 용이 안 된 거야. 왜? 이만하면 됐다. 우리도 공부하면 이만하면 됐다면 물론 우린 이무기도 아니고 아직 저 땅속에 숨어있는 뱀이지만 이만하면 됐다 하면 이무기인 거예요. 이무기는 지가 잘못됐으면 혼자 잘못되면 되는데 말썽을 핍니다. 가축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고 농사를 망쳐요. 용은요,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고 용은 도움을 주는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무기는 지가 못됐으니까 에라 남의 땡기면 세상도 잘못돼야지 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 이무기가 그랬어요. 더군다나 빨간 비늘이었으니 용이 되기 0.5단계에서 멈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제7말라식 나 자의식까지 내려놓고 이제 그야말로 이먹고 관세음보살하면 꿈에도 잊혀지지 않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어라? 거기서 멈췄네? 거기서 성철스미식으로 말하면 몽중이려 다음에 숙면이려도 있고 숙면이려도 뚫고 지나가야 진리와 한 몸이 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 내가 번뇌가 1도 일어나지 않는 이 자리 여기 좋네. 오욕칠정을 다 끊어낸 자리 여기 좋네. 감나무처럼 7가지 도움이 7가지 장점이 무궁무진하니 얼마나 좋아. 여기서 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무기가 된 겁니다.
이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무기를 잡으러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손오공이 이제 이무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손오공이 이무기를 잡는다고 하자 이 동네 팽이마을 동네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저희들이 온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스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돈 필요 없어. 그럼 저희들 마을에 집집마다 땅을 쪼개서 스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요? 밥 한 끼, 차 한 잔이면 됩니다. 무료 봉사. 오늘 김밥 봉사 갔다 오셨죠? 무료 봉사. 왜 무료 봉사가 가능해요? 이게 무료 봉사가 무주상보시거든. 무주상보시. 내가 그 착한 일을, 한 일을 자의식에 심지 않는 것. 이게 무주상보시의 핵심입니다. 내가 없으면 무주상보시예요. 그런데 아무리 숨겨도 나는 참 착한 일을 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인가 봐. 이것이 주상보시란 말입니다. 모양에 머무는 보시인데 손오공은 이미 2단계에서는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료 봉사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괴하고 싸우는데 요괴가 두 자루 창을 써요. 근데 저팔계와 2대1의 싸움을 하는데도 하나도 허둥거리지 않고 두 자루의 창을 가지고 그야말로 창 자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손오공도 상대하고 저팔계도 상대하는 거예요. 벌써 둘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시비, 선악, 생각 이게 전부 둘이 문제거든요. 불교에서 이건 틀린 거예요. 둘은 요마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건 나중 얘기인데 뱀의 혀가 뒤에는 하나고 앞에는 둘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루는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한 개가 나오고 한 개가 나와서 그야말로 능수능란하게 손오공과 사우정을 이제 상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잡으러 간 거죠. 뱀을 잡으려면 소굴을 찾아야 된다. 이건 절대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굴로 가요. 가보니 이제 가면서 날아가면서 보니 붉은 비늘을 한 이무기였다 이 말입니다. 용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의 인생 성장 단계를 주역에서는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잠겨있는 용은 아직 쓰면 안 된다. 우리가 능력을 양성하고 자기 힘을 길러나갈 때는 함부로 이 힘을 쓰면 거기서 능력이 고갈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련하고 수행해야 될 때는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이것 불교에 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누가 법을 물러도 나는 몰라요. 이거죠. 그렇게 아직 물에 잠겨서 비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용은 사회적으로 활약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잠용, 무용이라고 하고 주역점을 칠 때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를 묻거든요. 내가 어디서 불교 서유기 강의를 하자는데 제가 이걸 안 물어봐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불교 서유기 강의를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요. 그러고 나서 괴를 뽑습니다. 괴를 뽑아서 잠용, 무용 틀림없이 저한테는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잠용, 무용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용, 잠겨있는 용이니 활용하지 말 것, 쓰지 말 것. 이게 잠용, 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용, 무용 단계에서 조금 성장하면 혈룡제전입니다. 이제 용이 밭에 나온 거야. 용이 밭에 나왔어요. 근데 용은 물에서 자라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밭에 나온 용은 한마디로는 야, 당신 용이로구나. 우리 이후에 큰 일을 도모해 봅시다 하고 사람들과 함께 큰 세력을 형성하는 데는 좋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애석하게도 밭에 있어요. 여기서 날려고 덤비다가는 떨어지면
부상입니다. 떨어지면. 그래서 여기에 괄호 열고 단서가 나타나요. 그래도 물에서 날아오르다가 떨어지면 다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조심하다 이겁니다. 아직 날아올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 단계가 뭐냐면 비룡제천입니다. 날아오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고 내가 뜻하는 모든 걸 나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모두 다 잘할 수 있다. 이게 비룡제천이에요. 비룡제천. 그런데 유시, 유종, 시작도 있고 끝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무조건 끝까지 활약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주인공도 나중에는 이 엑스트라가 돼야 되고, 엑스트라도 무대 뒤에 보조 인원으로 물러날 수 있어야 능수능란한 성숙한 인간입니다. 언제나 주인공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연예계도 어제 주인공인 사람이 오늘 못된 시어머니 하잖아요. 그 뒤로 호연으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됐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는 너무 높이 오르면 위험하니 적절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항룡유해입니다. 이 주역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 소위 마음 자세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잠룡인지 혈룡인지 비룡인지 항룡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은 저한테 와서 주역점을 치시든지 아니면 우리한테는 불법의 더 큰 지혜가 있잖아요. 인연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나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는지, 이것을 인연법에 우리가 맡기는 것, 이것이 주역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근데 이무기에게로 돌아와서, 이무기는 잠룡무룡인데 아직 잠겨있어서 준비가 안 됐는데 하늘을 날아다니고 야단났어요.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우리도 불교 진리가 알만한데 나 깨달았어. 이건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건 망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잠룡무룡인데 지금 이무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무기가 손오공과 팔계와 대치를 하는데, 손오공과 팔계는 결론은 이무기를 잡아요. 어떻게 잡느냐면, 이무기가 되는 이유, 그건 나이기도 하잖아요. 이무기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부처 노릇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 스스로 이것을 밝은 관찰이 빛에 내놔야 되는데, 밝은 관찰의 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횃불. 네? 아시겠어요? 하나는 내가 켜드는 횃불. 다른 하나는 날이 밝으면 뜨는 태양. 그러면 여러분, 태양이 떴는데 등잔불 들고 비춰보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관찰은 부처님의 눈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부처님의 눈에. 이게 귀의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부처님의 눈에 맡길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우리 입장은 모를 뿐이 돼요. 부처님한테 맡길 때는 이러니까 부처님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과 진리에게 맡기고 나서는 나는 이미 진리와 한 바퀴로 굴러가니 진흙탕을 가든 돌길을 가든 그건 부처님이 가는 거지. 이런 귀의 정신이 필요해요. 이것을 여기서는 태양빛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니 이무기가 도망가고, 태양이 뜨는 가운데서 손오공이 이무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주도면밀하고 놓치지 않는 일체지의 관찰이 일어난 거예요. 부처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리를 만들자고 하면, 여기서 여의봉을 이렇게 키우면 뱀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팔개한테 자랑합니다. 속에서. 팔개야, 내가 이 이무기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다. 이러니까 팔개가 다리 같기는 한데 건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걸 다시 거꾸로 해서, 팔개야, 내가 배를 만들었다. 배를 만들었는데 탈 수는 없어요. 그러자 요렇게 세워서, 팔개야, 내가 돛단배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무기가 견디다 못해서 20리. 20리는 뭐야?
나와 너 둘인 거잖아요. 나와 너가 소진할 때까지 관찰이 주도면 나를 부처님 태양빛에 내려놓으면 나는 이슬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 하는 의식은 부처님의 마음에 나를 맡기면 이 심리 정도를 내달리다가 거기서 기진맥진해서 나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지는 그런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용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나무골 이야기 전반부인데 내가 오늘 이걸 빨리 1시간에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또 1시간에 빨리 할 거였거든요. 어디서 제가 지금 착오가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이무기 요괴 7절산의 이무기 요괴를 물리친 얘기를 갖고 50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다 보면 감나무에 7가지 이익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다양한 이익들이 옵니다. 이건 뭐 거의 헬스 가면 근육 생기는 것보다 더 분명해요. 더 분명해요. 수행하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주변 환경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그럼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요. 그때 연불 할매처럼 정신은 딴 데 갖고 입으로만 연불한 거지. 연불 할매처럼. 그런데 이제 이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이걸 여기서는 7가지 이익으로 말했어요. 근데 7가지 이익은 결론은 뭐냐면 7가지를 끊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멋진 경계라고 해도 머물면 이무기가 된다. 내가 이 자리에 드디어 도달했구나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 교수 될 거야. 나 국회의원 될 거야. 나 대통령 될 거야. 나 사장 될 거야. 얼마나 훌륭하고 대견합니까? 그죠? 나 판사 될 거야. 나 검사 될 거야. 얼마나 대견하고 훌륭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됐어. 그래가지고 나 교수야. 나 검사. 교수는 여기다 빼자. 얘는 그렇게 나 검사야. 나 국회의원이야. 나 대통령이야. 나 사장이야 하는 순간 우리한테 이 존재가 뭐예요?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그럴 때는 박수치고 감탄하지만 너 정말 꿈이 크구나. 근데 나 검사야. 나 국회의원이야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혐오심이 일어납니다. 머물면 혐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물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나 대통령이야 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혐오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머무는 일이 악이에요. 머무는 일이 마귀가 나타난 자리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뛰어난 제7 말라식이 사라진 이 자리조차도 희노애락 애오욕을 모두 끊고 오욕 칠정을 모두 끊어낸 자리라고 해도 나 드디어 이 자리에 왔어 라고 말하면 이건 혐오의 대상이고 물리쳐야 될 요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에 대한 집착 제1단계 공의 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이익들에 안주할 때 그는 바로 요마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